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예수생명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에는 왜 사느냐,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셨던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나오는 삶이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죽으실 때에 연합하여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연합하여 나도 부활한 이 새 생명의 삶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가 아닌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른 데 복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곳에 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가 나오는 삶을 살 때에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세린의 모든 가족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입니다. 이 7가지 비유를, 천국에 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천국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일 것이고 영생의 의미가 없을 것이고,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실제로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실제는 현실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현실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몇 가지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직설법으로 하지 않고 비유로 설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 중에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의 일상적으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 생활의 비유를 드셨다고 하는 것, 이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양하게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한 복음서만을 기록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네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과 비슷합니다. 천국을 한 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7가지 면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비유를 또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고 저것은 저런 뜻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비유 전체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천국에 대한 선입관 말고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천국관을 이해하셨는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알았다고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이제 더 놀라운 진리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52절, 본문의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7가지 천국 비유를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천국은 마치 천국의 제자된 그 서기관이 곳간에서 창고에서 물건을 내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좀 불편했잖아요. 예수님 야단을 치시고 막 저주하시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잘 이해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시대 때부터 내려온 사회 종교 계급입니다. 굉장히 귀한 하늘의 직책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옮겨 쓰고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해석자요,
말씀의 선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전을 잘 보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의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 원래 정말 귀한 그 직책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유선적인 종교 사기꾼들의 모습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제도의 이름을 팔아서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사기를 쳐서 자기들의 욕심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비판하였던 서기관들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뜻을 되찾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만이 천국의 부활을 꺼내올 수가 있고, 천국의 진리를 꺼내올 수 있고, 천국의 부활을 꺼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천국의 부활을, 천국의 그 어떤 부활도 꺼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까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여러분,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곳에 엄청난 축복이 쌓여 있다 해도 그것을 꺼내 쓸 수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에 참된 백성이 되려면 먼저 천국의 제자가 되는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비유를,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이 말씀의 배경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곳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지금이야 즉시 모든 농산물들이 소비가 되어지고 상품화가 되어지지만 그 옛날에는 그 농산물들을 그때 바로 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농산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해두는 곳간, 창고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가의 창고에는 농산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음식도 보관하고 옷도 보관하고 각종 농기구,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때로는 도자기도 보관하고 그림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창고의 역할, 곳간의 역할이었죠. 저도 어릴 적 기억에는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얼마나 부자인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창고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잣집은 창고가 크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창고에 옛 것과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옛 것은 나쁜 것이고 새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새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창고를 가진 집 주인이 가난했을 경우에는요, 그런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창고에 보유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쓸 것만 겨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자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기가 먹고 쓸 것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물건들을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하늘의 창고를 한번, 천국의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일종의 커다란 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는 곳, 그게 창고라는 거예요. 천국의 창고라는 겁니다. 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빼내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신령한 축복들을 오늘 실생활에서 많이 빼내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무한히 넘쳐 흐를 듯이 어마어마하게 물건들이 쌓여있는 큰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먹으면 다 떨어질 쌀떡이 아니라 퍼내도 끝이 없는 쌀떡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떡을 구우면 없어질 그런 마지막 기름이 아니라 부어도 샘물처럼 솟아나는 엄청난 기름이 있는 기름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군주가 자기의 가축들, 또 각종 보화들을, 각종 무기들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주는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보화와 축복들, 영생과 구원과 신령한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내온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요, 아주 제한을 받지 않고 물건을 끊임없이 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퍼내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고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천국의 그 영적인 축복을 꺼내 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어 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쉽게 드러납니다. 이 새 것과 옛 것,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서기관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글과 교훈에 관한 것들을 지키면서 그것들을 복사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옛것에 해당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새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구약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성령이 새롭게 이해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영생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복음으로 새롭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은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을 통해서 곳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이 엄청난 말씀의 보화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에 공급되는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이 비유에 관한 이 결론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천국은 엄청난 말씀의 보화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는
끝없이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꺼내 오듯이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먹고 입고 살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우리가 머리털 하나 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분, 그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심과 위로를 주시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곳간에서 꺼내온다는 이야기죠. 외롭고 고독한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외로울 필요도 고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근심 걱정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천국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고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곳간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비유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해석한 또 하나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3가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게 되면 역사에는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살다 죽으면 그것은 끝나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있고 약육강식이 있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 끝나버린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라면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왜 진리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잠깐이요, 천국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 현실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게 되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하며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은 슬픈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시기입니다. 나의 인생을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장례식, 그것은 무슨 박사학위를 받는 박사학위 수여식이나 대통령 주기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하고 축복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천국의 씨는 뿌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내 마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책임이 있어요. 약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줘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사회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그곳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여러분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천국이 안 되면 저 높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궁극의 저 천국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천국에는 끝이 없는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면 닳아서 없어지지만 천국의 것은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집니다. 퍼주면 퍼줄수록 더 많아지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손에 성경책을 들려주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은 책상 위에 보관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주일날 먼지 털고서 들고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꿈자리 사납다고 머리맡에 두고 자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자동차 속에 부적처럼 두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펴서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린가족 여러분, 거기서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세린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린의 모든 가족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쌓여있는 엄청난 보화, 옛것과 새것, 이 귀한 것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귀한 보화가 다 들어있음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사오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세련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보화를 소유한 자의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창고를 마음껏 사용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을 살아가는 세린가족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주 사랑 나를 떠나지 않기에 언제나 내 삶을 드리며 노래하리. 내 마른 땅을 다 온종일 걸어간대도 주님께 드릴 것 오직 눈물뿐이라도 영원한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